군대 온 남자들은 뭐 둘, 셋만 모여도 자신이 어느 부대에 있었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 군대에 있을 때 그 무용담을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에게 있어서 군대란 가정을 떠나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2년여 시간 마치 가족같이 함께 보낸 강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강철 부대라는 프로가 예능 프로가 있어서 이 호기심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 부대의 명예를 위해 경쟁하는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특수부대 출신의 전역한 예비역들이 자기 부대의 명예를 걸고 대결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 미션에서 실패해도 게임에서 져도 끝까지 미션을 수행하는 그들의 의지였습니다. 한 팀도 중간에 포기하고 한 팀도 중간에 한 사람도 낙오하는 사람 없이 비록 꼴찌로 들어오더라도 다 기다려주고 끝까지 완수하는 다른 예능과 좀 다른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진 게임인데 왜 그 어려운 고난도의 그 육체적 그 한계를 극복하며 끝까지 완수하겠습니까? 자기 부대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그냥 자기로만 아니라 자기 뒤에 다른 부대원들, 지금 현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선배들을 생각해서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동 아닌가요? 그렇다면 요즘 코로나 시기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어떠신가요? 나도 내가 속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이 되새기며 보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소속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잃은 새벽에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수하들이 유대인 그룹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대신한 총독 빌라도는 로마인으로 유대 점령군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결박당하신 예수께서 그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 왕의 정체성으로 서 계셨습니다. 한밤중에 은밀하게 잡히신 예수님은 밤새도록 이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또 가야바의 집에서 열린 사내들인 공회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그들에 의해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유대 종교법에도 분명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한 말씀 기억하시죠? 스데반 집사도 종교법으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예수는 그들이 자기들의 법으로 죽이지 않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으니 제발 로마 법으로 죽여달라 이렇게 요구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종교법으로 죽이기 결코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군중들이 무서워서 한밤중 예수를 잡아들였는데 대중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예수를 시기해서 죽이려는 판에 이 종교법으로 돌로 쳐 죽일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예수가 로마의 위협이 되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오늘 본문에 유대인의 왕의 호칭을 써가며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로마의 반역자이다. 그러니 당신이 로마 황제의 명으로 이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해달라 이렇게 고소한 것입니다. 근데 정작 빌라도는 예수가 로마의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오히려 로마의 테러리스트였던 바라바를 유대인들의 바램대로 예수 대신 놓아주고 말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와 바라바 사이에 바라바를 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바라바는 로마의 위협이 될지언정 적어도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이런 모든 상황을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왜 주님은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진술을 하셨을까요?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물음을 물었을 때 이 말은 예수를 올가매기 위해 유대인들이 만든 프레임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단지 빌라도 앞에서 신문 당하실 때 하신 말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지신 십자가로 진리 가운데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을 친히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말씀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대뜸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당시 유대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로마에 의해 임명된 왕입니다. 당연히 다윗의 혈통도 아니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피가 조금 섞인 에돔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을 뻔히 아는 빌라도가 왜 예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까요? 그 이유를 아시는 주님은 오히려 34절에 빌라도에게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이는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한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은 빌라도에게 마치 신문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문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듣기도 하고 또 말을 퍼치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입장이 없는 경우 참 많지 않나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은 예수에 대한 입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빌라도에게 바로 그 자신의 입장,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이 너가 스스로 알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을 너는 그냥 흉내내는 말인 건지 그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듣고 싶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하는 말들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묻고 싶었던 건 너희는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너희들의 입장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빌라도 역시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첩보를 여기저기에서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로마의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유대인들에게 시기와 모함을 받고 있는 선량한 유대의 랍비 중에 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이런 새벽에 끌려온 예수를 보며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으로 첫 번째 신문한 것입니다. 근데 도리어 예수님께 그러면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당하자 무척 당황해합니다. 당황한 빌라도는 두 번째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어디 있는 나라입니까? 바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진리의 음성을 듣고 진리 대신 주의 말씀으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되기를 구하는 자들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는 종국에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마지막 때에도 영원한 나라로 증명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립하며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만 열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하고 모세 율법의 계승자라고 떠들었지만 실제로는 철저하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지위와 삶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자신들이 살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는 결국 그들이 가짜였음을, 거짓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죽이고자 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를 없애버려야 자신들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가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가짜는 진짜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에 속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진리로 반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되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닌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내가 그의 백성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지는 않나요? 왜냐하면 나의 왕국,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와 끊임없이 부딪히는 충돌 속에 적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제발 하나님을 적으로 삼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37절에 빌라도는 금방 이 말을 듣고 눈치를 채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너가 왕이 아니냐? 라는 무릎에 예수님은 지체 없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 사실 지나치기 쉬운 말씀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왕이신 그분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말구유에 누이실 정도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유명하지 않는, 아니 오히려 마치 이방인과 비슷하게 취급받을 정도로 유대 변두리 지역의 사람 아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주님은 출생 그 이전부터 왕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곧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 이유에 대하여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참된 진실에 대해, 우리에게 숨겨진 진실, 진리에 대해 주님은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빌라도는 진리에 속하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호기심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지만 묻기만 묻고 대답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어쩌면 그에게 현실에 진리는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실을 알아도 나서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현실에 진실과 진리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면 정말 진리는 우리 현실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결코 자유함이 없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가 아닌 거짓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무엇에 얽매여 사시나요? 대부분 돈이나 명예나 혹은 자식이나 혹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까? 밑바닥에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허함이 사람들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지 않나요? 제가 분당에서 있을 때 청년부를 오랫동안 맡았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든 청년들을 주로 맡아서 상담하고 또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참 충격받았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홍기가 다 됐는데도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또 결혼을 해도 그냥 자식을 안 낳고 싶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아이 하나 낳으면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목사님. 근데 그냥 나도 살기 힘든데 아이 무책임하게 낳아서 그냥 방치할 게 두려워서 아이 낳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한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한 아이를 낳아서 이제 독립시킬 때까지, 그러니까 결혼해서 완전히 독립시킬 때까지 돈이 얼마나 드는지 세상에 산술적으로 누가 계산을 했더라고요. 계산했는데 한 몇 억이 드는 걸로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비용을 계산하다 보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당연히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번 돈으로 키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돈으로 자식을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도 돈으로, 부모님의 돈으로 키움을 받으셨나요? 부모님의 사랑 없이요? 오히려 내가 우리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또 이런 좋은 공부를 시키고 뭐 이러기 위해서 이 돈으로 맡기는 것이 어쩌면 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요? 아이하고 하루 종일 보내기 힘드니까 아이를 좀 떠맡기고 나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미신은 바로 물질 만능주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관심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시나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사실 저희 아내와 함께 아이를 낳기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진짜 공부할 만한 친구는 공부를 시키자. 왜냐하면 걔는 그래야지 행복하니까.
근데 공부보다 다른 데 재능이 있고 다른 데 그 소망이 있으면 굳이 공부에 목숨 걸지 말자.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개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그 아이들 각자에게도 각자의 몫으로 주신 게 있을 텐데 그걸 바라보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살도록 좀 놓아주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그렇게 저는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정말 돈이 안 들었습니다. 근데 아이들 행복하게 잘 살더라고요. 최근에도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빠, 요즘에 이 엄마들이 모이면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학원 이야기 그거밖에 안 한대요. 자기 그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참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지 아니면 돈으로 살아가는지, 아이들에게 공부를 재촉하고 성적을 요구하고 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좀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이 아이들이 행복한 것은요, 부모가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아껴주는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좋은 옷을 사주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양질의 선물을 주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모의 인생의 가치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저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어렸을 때 우리가 불행하다,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아이들 역시 그런 데 마음을 두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의 생각, 사상 속에 우리 자녀들을 좀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미리 겁먹고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돈의 가치 속에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헛되고 헛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이후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신의 양심과 진실, 진리의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유익한 것과 불리한 것을 따지며 현실적인 이익을 선택했을까요? 그는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진리이신 그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자신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조차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는 현실적이지 않고 눈앞의 현실적인 이해 득실이 늘 우선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진리인가요? 아니면 현실의 이익인가요? 우리 인생에 불안정한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빼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다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신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영원하신 하나님, 진리 되신 주님을 날마다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십니까? 소속을 확실히 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갈등의 대부분의 원인은 마음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가 저건가 그 사이에서 이 갈등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주인 사이에 눈치 보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확실하게 한 곳으로 정해져 있으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신뢰하며 맡기면 여러분, 나머지 것은 내 인생에 더 이상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돈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고요, 자식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직장조차, 하물며 직장조차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인생의 수많은 도전들 앞에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을 겸허하게 귀 기울여 듣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뚫고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두시고 다른 것을 주인 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을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말로 또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매사에 의심이 많은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마치 망망대해 바다 가운데 풍랑이 있는데 풍랑에 흔들리는 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언제까지 눈치 보며 사시겠습니까? 눈앞의 이익과 영원한 진리, 진실 앞에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빼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친히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진심으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